할렐루야. 우리 교단에서 매주 한 번씩 발행되는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에 아주 제게 감동을 주는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부산신학대학 총장으로 계시는 허원구 목사님 논설위원으로 글을 올린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돌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돌파. 그리고 3월 24일에 마침 우리 충성교회에서 대구 교계 지도자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주제가 역시 돌파였습니다. 브레이크 터치라고 영문으로 했는데요. 돌파. 그래서 저는 새롭게 이 단어를 접하고 이 글들을 접하면서 제게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준비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온 지구상에 인류의 장벽으로 다가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도 어쩔 줄 몰라 절절매는 모습,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기까지 한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직접 겪어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한국 교회는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 잘 순종으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팬데믹의 기간은 빨리 종식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전대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으로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돌파의 신앙으로 극복한 사연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자신들 앞에 놓여진 장벽들을 뚫고 극복을 했는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요셉,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돌파하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애매하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으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보통 돌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모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앞에 놓인 홍해, 그리고 메마른 광야를 돌파할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무슨 힘이었는가? 마실 물이 없을 때 발견한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꾼 돌파력, 머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두들겨서 그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던 그 돌파력, 그 힘은 무슨 힘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돌파력은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야곱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서 두렵고 힘든 광야길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슨 힘이었습니까?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밤이 맞도록 드린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모든 동족이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돌파한 힘은 과연 무슨 힘이었는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다 백성들을 모두 멸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고 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 사실을 전하면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이 직접 오라고 하지 않을 때 내가 직접 갈 수가 없다. 왕이 오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갔다가는 내가 처형을 당한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에게 전하는 말이, 네가 지금 이방 나라에 와서 임금의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 사촌 오빠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에스더가 마음을 고쳐먹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금식 기도의 능력으로 에스더가 왕 앞에 갈 수 없는 환경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하만의 모함을 알렸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어 놓았던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왕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뚫고 하만의 권력을 돌파하면서 승리함으로 유대 민족이 무사하게 된 그것은 바로 금식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세데반 집사가 믿음으로 반대자들의 핍박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돌파한 힘은 역시 기도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신앙이 변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 결국 핍박의 장벽을 돌파했던 겁니다. 그 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확산되었던 것이죠. 복음이 박해를 받아서 묻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돌파력으로 확산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오히려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것 이상으로 자기가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그 힘은 무슨 힘이었습니까? 바울이 핍박받은 만큼 핍박받은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 핍박받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는다면, 고난을 겪는다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마지막 4차 여행과 같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순교할 각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이 돌파할 수 있었던 능력의 고백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어놓겠다고 하는, 순교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걸 돌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을 내어놓고 덤벼드는 사람입니다. 날 죽이라고 덤벼드는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다가가면 돌파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또 다른 돌파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묶어놓았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무슨 힘이었습니까? 찬송과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묶이고 갇힌 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그 묶인 쇠사슬이 끌어지고 옥문이 열렸던 겁니다.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간수가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렸어.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탈출했구나. 아예 죄수들이 있는 곳을 보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는 곧바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렇게 외쳤을 때에 간수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때 나온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상처난 자국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온 집안이 기뻐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니까 위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금 옥에 갇힌 바울 그 일행들을 다 해방시켜라, 석방시켜라. 그래서 이 간수는 이미 자기가 구원받은 모습으로,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다 돌려보내면서 인사를 평안히 가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간수의 마음을 돌파하고 갇혔던 감옥을 돌파한 그 힘이 무슨 힘이었습니까? 기도와 찬송의 힘이요, 믿음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한국 교회에 이와 같은 돌파의 힘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런 힘을 키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전염병을 길게 가져갑니까? 다윗에게 징계를 허락할 때에 전쟁은 길게, 기근도 길게, 그러나 전염병은 3일만 했잖아요. 그만큼 무섭다는 그 증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을 온 세계에 2년이 넘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기도가 있는지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에스더와 같은 금식 기도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담력이 있느냐니까요. 우리에게 스데반 집사와 같은 생명을 건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담력이, 기도와 찬송이 있느냐는, 영국의 천재 시인 쉘리라는 분이 쓴 서풍에 부는 노래라는 것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식구가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지막 식구가 뭐냐면,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겨울이 만약에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겨울이 오면 곧 봄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온 세계가 2년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 겨울을 견뎌왔습니다. 마치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좌절감 속에서 겨울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오늘 본문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내일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대요. 내일을 준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위대한 내일과 뜨거운 희망,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위대한 내일과 뜨거운 희망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영국의 왕 리처드 1세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무섭고 용맹스러운 왕이었는지 사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짐승 사자의 왕. 사자처럼 어떤 전쟁에도 용감히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야파의 십자군 근거지가 살라딘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이 뱃머리를 돌려서 배가 야파에 도착하기 전에 슬리퍼를 신고 뛰어내릴 때 병사들이 80명이 그 왕 뒤를 같이 따라 내렸대요. 그리고는 6만 2천의 이슬람 군사를 다 무찔렀다는 겁니다. 이 용감한 사자 왕이 4만 9천 파운드를 들여서 노르망디에 든든히 세우고 지키던 가야르 성이 있는데요, 감히 누가 이 가야르 성을 무너뜨릴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군 한 명이 그 가야르 성 가까이 갔을 때에 이상한 하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 냄새 나는 쪽으로 가니까 성 안에서 그 오물을 버리는 하수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프랑스 군인 50명이 그 하수 오물을 뒤집어 쓰고 그 하수구 통로를 통해서 성으로 잠입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괴물 같은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영국 군인들, 그 가야르 성을 지키고 있던 영국 군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그 사자 왕도 힘을 잃고 결국 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길이 모두 막힌 것 같습니다. 도저히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막혀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가야르 성처럼 한국교회의 미래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정치가 막혀 있습니다. 경제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람 군대에 포위된 사마리아 성과 같이. 그러나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파구는 있습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이라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사람이 길입니다. 사람. 길을 찾는 사람, 그리고 뛰어들어 길을 여는 사람, 그 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갈 사람이 누구여야 할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답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답이어야 됩니다. 목사가 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하면서 뛰어들 에스더 같은 목사가 필요합니다. 감옥까지 가더라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았던 요셉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홍해를 돌파하고 선물을 돌파하고 반석을 돌파했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요동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옥을 돌파했던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놓는 순교자적 믿음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돌파한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죄악과 미움과 분열과 폭력과 부조리로 가로막혀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미움 가운데 사랑의 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분열 가운데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주님처럼 나도 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마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물을 뒤집어선 채 가야르 성으로 기어 들어갔던 프랑스 병사들처럼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하수구라도, 아니 철벽처럼 견고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가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가 아람 나라의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열왕기하 6장 성경의 기록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되죠. 나귀 머리 하나, 은 80세겔, 1세겔이 현재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482 32, 1년 연봉을 가져야 나귀 머리 하나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여인들이 오늘은 내 아들 잡을게, 내일은 네 아들 잡아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한 서아가 지금 얼마냐? 7.3리터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320일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 노동자 4일 품삯으로 살 수 있다고 했으니까 보리 두 서아 15리터, 작은 소두로 3마리잖아요. 그걸 한 세겔로 노동자 4일 품삯으로 살 수 있으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에스겔이 전하는 이 소식을 왕이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다 연다 할지라도, 곡식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잘라 거절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왕에게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를 못하리라. 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는 못 먹어 죽어. 못 먹고 죽어. 그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침 사마리아 성문 곁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두커니 있다가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렇죠? 여기 있으나 저기 죽는 거는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고 그들에게 가서 먹을 양식이라도 먹고 살자,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해서 해질 무렵에 살금살금 아람 나라가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인기척이 없어.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아.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게 했느냐?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므로 이 아람 군대가 또 무슨 이 소리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저 헷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구나. 애굽 사람들이 저 돈을 주고 애굽 군대를 사가 왔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천막 그 안에 물품들 다 그대로 놓고 줄랭랑을 치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니까 살금살 가서 천막을 보니까 사람 한 사람 없고 거기에 온갖 먹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7장 8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를 어떻게 돌파했으며 그 돌파한 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죽음 각오하고 가자. 그러고 있던 버림받았던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센시병에 걸리면 아예 집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동네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성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에 이미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돌파구가 될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문을 열고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사람만 기다리지 말고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심령을 꿰뚫고 돌파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오물을 뒤집어 서고라도 문을 열고 통로를 찾아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평소에 저분은 내 말이라고는 안 듣고 예수라고 말만 하면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먼저 선교비를 줄이고 전도비를 줄이면 돌파할 것이 아니라 돌파당합니다. 지금 이미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돌파당한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필요합니다.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바로 돌파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성교회가 바로 돌파의 앞잡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파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혀만 끌끌 차면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언제 어디서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러시아 인구가 1억 4,550만 명입니다. 590만 명. 우크라이나 인구가 4,319만 명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등 모든 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을 러시아가 일으키고 일주일이면 끝날 것으로 여기지만은 아직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히려 러시아가 돌파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첩보에 의하면 제1순위 사살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도망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나는 수도를 지키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지금까지 수도 안에 있습니다. 극동방송 뉴스를 듣다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갔다가 일시 귀국했는 선교사님의 고백이 저는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있을 때에 주일날 1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왔는데 교인들이 다 흩어졌을까 했는데 지금 연락이 되는데 7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바로 그 힘, 그 믿음의 힘, 죽을 각오하고 총을 메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믿음. 선교사가 있을 때 10명밖에 모이지 않던 그 교회에 7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돌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아니 목사가, 아니 성도들이 앞장서서 생명을 걸고 어디서든지 기도하며 어디서든지 금식하며 나가면 모든 장애물을 독파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위대한 희망과 뜨거운 내일을 향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생명 다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반드시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가해지는 장애물에 돌파당하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가십시다. 작지만은 저희 은성교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약하지만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2년 동안 지켜오려고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잃지 아니하리라, 돌파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돌파하리라고 하는 이 자신감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